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쓴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5장은 우리가 쓰는 것으로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편지를 쓴다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쓰고 싶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꼭 하고 싶은 내용을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절제하고 꼭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근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신하고 또 깨어 계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갔을 때 영어가 좀 서툴 때였습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차가 뒤에 있는 거예요. 운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거 언어도 어려운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나타나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치게 막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제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단어를 알겠더라고요. 딱 한 단어. Wake up. Wake up.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데 제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결국은 그분이 갔습니다. 포기했어요, 포기.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웨이크업의 뜻이 뭐야? 라고 했더니, 정신 차려. 그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 쉽게 말하면 제가 뭔가 이제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단어를 들으면서도 뜻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웨이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시작하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근신하라 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최근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꽤 오래동안 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자가 어떤 짐승을 이렇게 공격할 때 어떤 상태 속에 있냐면요. 잘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가 약한 개체가 있으면 힘을 다해서 꽉 가서 이렇게 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은요, 우리가 106주년이 됐는데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6명입니다. 16명. 33명 중에 16명이니까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는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16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어남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민족 지도자 중에 서재필, 이승만,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김구, 김교신, 김규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민족의 지도자는 이코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이 한국 사회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역할입니까? 썩어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일, 보존하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게 소금통 안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통에서 밖에서 나가서 무엇인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맛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위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삶의 위기고 나라의 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참으로 어려운 민족의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일제차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죠. 일제강점기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25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우리 민족이 아픔을 두 번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교회 분열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논쟁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 당시도 분열되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민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 이것은 참으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세상에 또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 있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 공산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제일 우리가 갈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자유롭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러시아가요, 제정 러시아가 공산화가 될 때
정말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제들이 모여서 그 공산이 되는 과정 가운데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의 성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마리아의 눈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한 가운데 파리가 성찬주에 빠졌어요. 그러면 성찬주가 더러워진 것인가? 그 파리가 거룩해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리와 가까운 것인가요? 전혀 진리와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데 사제들이 모여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열띤 토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산화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데올로기는요 철저하게 종교적입니다. 북한에 보십시오.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김일성이, 김정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히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넣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깨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악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이미 당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미 이런 시간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결국은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어떻게 한다? 어떤 상태입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는 결코 지지 말고 이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싸우고 있잖아요.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타협하고 계속 사탄에게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 이간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해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을 나누게 합니다. 세 번째, 육체와 영혼을 나눕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와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누는 일이에요.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을 나눠서 사람이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일들은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한 한 성도들은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해야 될 일은 사탄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예수님 당시 이후로 가장 부패한 시대를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500년 전인 1517년에 이 비텐부르크 교회에 있는 그 앞에 그 성전에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왜? 그 당시에 구교와 신교가 있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가 옳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는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혹시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바로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은 개신교에서만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새롭게 하고 종교개혁을 했는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3절 부릅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새길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자유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자유입니다. 미국도 어떻게 건국되었습니까? 바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온 바로 청교도에 의해서 그것이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통해 주신 그 자유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전거되는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종이를 이렇게 손으로 뚫으면 뚫릴까 안 뚫릴까요? 쉽게 뚫리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성경책에 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자,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절대로 안 뚫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뚫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찢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가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한국 사회의 어려움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것들을 겪어내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대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이 한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 갔더니요, 한국 식당들에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90년 초반부에 캐나다 갔을 때만 해도요, 얘들이 학교 갈 때 김치를 못 사보냈습니다. 왜? 냄새 난다고 할까봐. 근데 요즘은요, 김치를 자기들이 찾아와서 먹더라고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주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3.1운동의 정신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발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106주년 3.1절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민족의 어려움을 겪었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민족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고 교회의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이 땅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 풍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이 자유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게 하시고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아버지 행동하고 일어나서 나라를 복음화했던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 이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경건케 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